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2쪽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경험입니다. 한때 매일 연락하던 사람에게서 소식이 끊기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지워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만든 신들이 결국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희를 누가 지으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촉구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눈을 돌림으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선 본문에서 우상의 허무함을 낱낱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의 초청을 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의 정신과 눈이 팔려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값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더 깊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기 쓰인 잊혀지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샤는 구약 성경에 6번밖에 쓰이지 않은 어떤 존재를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동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역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눈을 돌렸던 우상들은 그들을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등을 돌려도 알고 계시고 얼굴을 돌려도 보고 계시며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의 원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며 혼란스러워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것은 우리이고 배은망덕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잊으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는 말끔히 잊으십니다. 여기서 없이 하였으니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흔적조차 없이 말끔히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잊으려 애써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말끔히 잊으시고 그 자리에 의의 빛을 선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증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기엔 날카로운 반절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이 절했던 우상은 다름 아닌 숲의 나무를 비롯한 자연 만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 자연 만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 의해 우상으로 섬겨졌던 자연 만물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끔 흔들리는 이유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늘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지금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하늘과 땅을 펼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내듯 하늘과 땅을 펼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진흙과 같이 엉켜버린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어루만지시며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요. 점치는 집 앞에 인파를 보지 않아도 서점에 즐비한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은 제법 정교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역사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으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점치는 자들,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자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점술가나 지혜자들은 역사를 해석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자체를 운영하십니다. 26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폐허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던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됩니다. 폐허였던 성읍이 다시 세워집니다. 인간이 내다본 전망으로 볼 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예측과 전망을 뒤집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을 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예언은 고레스가 세상에 나타나기 약 2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의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목자로 세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200년 후에 태어날 이방 왕의 이름까지 미리 아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잊혀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이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히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란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